자, 이번 주간에는 정결과 거룩 그랬습니다. 민수기를 삼원을 하시다 보면 민수기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공통적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결과 거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민수기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자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전부 그러니 오늘 본문의 얘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뭐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 진영 밖으로 내보내니 안에 들어오니 전부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자, 모세를 보면 120년을 모세가 살았는데 전반기 40년을 보면 애굽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데 명법, 천문학, 법학 전부 거기서 다 배워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말하자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그 어머니로부터 자라오면서 젖을 먹으면서 늘 들어왔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자기가 애굽에서 지나는데 교육받고 하는 동안에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늘 갈등하는 거 있지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써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말이죠. 애를 써요. 근데 모세에게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었더라.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진짜 참 평안은 없었던 거 있죠. 그래도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둘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좀 자기는 말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 쪽 편을 아마 좀 들게 됐겠지요. 근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40년의 삶을 중반기의 삶을 사는데 사람을 죽였으니 더군다나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 좀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이제 모세가 저기 이제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저 죽인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보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삶을 이제 중반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무슨 뭡니까? 모세의 마누라. 그게 누굽니까? 있잖아요, 왜? 그 만나가지고 할 길이 없으니까 그 처가 쪽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이제 하는 거지요.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목동을 한 거예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냐?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말이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던 그야말로 왕자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목동이에요,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삶 속에. 자,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에 본인은 어떠했겠냐? 내가 이게 뭐냐? 이런 생각 했겠지요.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살아가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앞으로 이게 늘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양을 치러 가던 중에 호렙산에 들어가가지고 시내산, 호렙산 같은 얘기인데 호렙산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떨기나무 불꽃을 봤는데 이게 그냥 불이 난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네 신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 말이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백성이 지금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백성을 향해서 가서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 말씀하지요. 자, 그 말씀 속에서 모세가 전반부 40년, 중반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40년, 120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민수기 얘기를 지금 쭉 이렇게 좀 이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기 전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모세가 그 나름대로 체험했던 세 가지, 이게 좀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모세가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체험을 했냐? 복음을 체험한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계속 복음을 들어왔으면서도 복음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고요. 잘 몰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복음이 뭐냐.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영적 문제가 왔던 그 사람은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금방 알아듣지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 뭐 다 영적 문제 와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쉽게 알아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을 우리가 좀 잘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보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양의 피 발랐단 말이에요. 양피. 그게 무슨 뭐 배정도 아니고 맨날 그 뭐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그거 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곳으로 해방돼 나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양피 이게 뭐 다른 거 아니고 좀 그리스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른 얘기 안 해도 알아들어요. 맞다. 틀림없다. 사실이지.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온갖 다른 방법 갖고 다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에부터 좀 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이죠. 그런 삶이에요. 이 모습도 우리가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만큼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거든요. 이제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좀 얘기를 하고 복음을 이해시키는 이쪽으로 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게 좀 모세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송 목사님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하셔야 돼요. 그 현장이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요르단 갔을 때 보니까 웬걸 그 집안에 가 보니까요 칼 긴 거 있잖아요. 왜 긴 칼을 그 바닥에다가 3개, 4개씩 놓고 살아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성경의 거라사 지역. 군대 귀신이 있던 그 지역이거든. 또 그래요. 영적인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갈 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다른 우리 이제 이명진 집사님 같이 이제 그 무당집에 들여보냈는데 들어가봐라.
왜 나는 그 전에 그랬거든.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건지 내가 복음이 있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 얘기를 그래 알았다. 그 이제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으니까 무당집 한번 들어가 봐라. 들여보냈어요.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디서 왔냐? 벌써 알잖아요. 그 무당은 두 종류예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신내림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신내림 금방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냐 그래서 멍디 갖고 패는데 사람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뭐 화는 하고 그래 뭐 여기가 어디냐 그래 쫓겨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그 나무가 있었거든. 그 멍디 가지고 나무를 두들겨 팼네. 그래서 사실은 나무를 팼지만은 그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명기 집사 대상으로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선 두들겨 팬 거예요. 그 무당집 이사 갔잖아요. 견딜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모습. 제가 그 전도 캠프 하면서 무당집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가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카스 갖다 주지 뭐 먹을 것처럼 희한하게 그 무당집에 가면 바카스는 다 있대. 이렇게 바카스 갖다 주고 이래. 그냥 잘 얻어 먹었어요. 그래 왜 왔냐? 우리 뭐 좀 뭐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인데 뭐 얘기 잘했단 말이야. 내가 다음 주 또 올게. 그래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무당이 누구냐? 우리 왔다 하니까 만나질 않으려고 그러고 무당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집 안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뀐 거지 이제. 그럼 우리 안에 빨리 들어오니까 아니 오지 말라고. 그 무당은 저 밖에 서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들 오고 난 다음에 그 전날 그날 저녁부터 반 죽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건 누군 줄 알고 거기 들였냐. 그래 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몇 시간씩 걸려 아제르바이잔 가고 레바논 가고 영하 뭐 43도 되는데 부리아트 가고 맨정신에 어떻게 가겠어. 그렇지요? 그런 모습.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일어나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양의 피 발랐는데 재앙이 떠났거든요. 10가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는 이걸 체험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랬거든. 그 능력을 아니까 그랬잖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 그게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이 되고 그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있지요.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실들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사단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분리. 이간질 시켜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그 아담 하와하고 분리시킨 게 누구냐면 이거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이제 계속 그래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안 되게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방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든다. 누가? 사단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못 받게 한다. 사단이. 그렇게 해요. 오늘 내가 좀 교회 가서 은혜 좀 받고 좀 일찍 가야 되는데 그 이런저런 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못 가게 만드는 누가? 사단이. 분리시키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그 일이라. 이제 그런 얘기죠. 한국인이 가장 안 되는 게 요거 하나 되는 거. 이유도 없이 갈등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게 하나 되려고 하면 갈등 생겨, 한국인은. 근데 일본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 되는 거 좀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연합하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노벨상 많이 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자,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그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날 밤에 죽음이 건너가더라. 그게 6월짜리잖아요. 6월 건너갔다고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자.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생겼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우리 이제 중직자 이제 좀 그 임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임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임직 피택자들이 하나가 되면 끝난다.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끝난다. 이 축복을 우리 좀 누려야 돼요. 가정도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가 딱 돼버리면 뭐 아무것도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가 돼요. 자, 그러나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남을 앞세워야 돼. 내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 안 돼요. 나보다 남을 앞세워야 돼. 아, 그렇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나를 주장하기 전에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가 돼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개인이 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뭉쳐놓으면 이건 안 돼. 갈등 생겨.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되는 거 있죠.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땐 굉장히 유능한데 연합이 되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 특성 아니에요. 이제 그런 중에도 오늘 하나님이 그 상황 따라서 은혜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게 모세가요, 이 세 가지를 체험을 한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에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냐. 오늘 우리의 삶이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본문에 보니까요,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부정한 거 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전부 그런 얘기예요. 좀. 왜 그 말씀을 했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결을 얘기를 해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결한 삶을 살라. 이제 그 말이거든. 이혼율의 절반이 성격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절반은 성격차면 절반은 무슨 얘기예요? 절반은 부정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부정사건만 하지 않으면 절반은 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돼요. 질병의 60% 이상은 내가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다. 즉 손을 잘못 씻어서 그렇다. 여러분들 그런 거 깨달을 겁니다. 저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컴퓨터 치고 그냥 뭐 좀 했는데 와가지고 하여튼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손을 씻는데 손 씻을 때마다 시꺼먼 물 나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손을 안 씻었다. 어떻게 됐겠냐. 그만큼 모든 이 질병의 60% 이상은 자기를 관리 못해서 오는 그런 질병이다. 범죄의 1%는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고 99%는 범죄로 인해서 생긴 거다. 다시 말해서 뭐 강도, 강간, 폭행, 납치, 살인 뭐 이런 거는 그래요. 99%는 전부 다 우리가 뭘 어떻게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자, 그런 의미에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정결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에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으면 지나가는 거. 그 말이거든.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 박현정 집사님이 난 걱정 많이 했거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아플 걸로 생각을 하고 약을 많이 챙겨 갖고 왔대. 나도 몇 개 줬거든. 요 아플 때 요 약 먹고 이래. 가갖고는요 약 한 봉지도 안 먹었대. 갔다 와갖고.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할 말이 아플 시간이 없대. 그 잠자고 일어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현장 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와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선 딱 집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눈을 딱 뜨니까 현장 가야지. 여기가 어디지? 아플 시간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래 그렇다.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다른. 근데 이제 희한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몸이 좀 풀리니까 아프대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얘기, 우리 삶이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 우리 삶이 그래요. 영이 살면 육은 자동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은혜 받는 거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떨쳐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손, 현미경으로 한번 봐요. 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세균이 많은 그걸 현미경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손 안 씻는다. 그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지. 틀림없이 그거 보면 가서 몇 번 손 계속 씻을 거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것만큼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붙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지.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그 길밖에는 없다.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큼 사단이 와서 자꾸 붙으니까. 그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보고 그래. 오늘 본문의 성도의 삶은 육신과 영, 정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 이걸 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가 정결, 육신에 대한 건 깨끗하면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99%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럼 바르게 살면 되지 않냐. 근데 희한하게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잖아요. 신분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본질상 아예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 이게 한계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이런 한계가 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그 사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지요? 제 아무리 애써갖고 열심히 뛰는데 그 자리요. 그렇죠? 그게 불신자 말로 운명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왜? 이러니까 사자가, 그 호랑이가 이게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철장 안에 딱 갇혀 있는데 평생도록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사자. 한번 그 사자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이 좀 살아가고 좀 은혜 받고 나름대로의 뭘 이렇게 좀 해보고 좀 날래를 좀 펼쳐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가두어져 있는 거.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말이 그 인생 완전히 죽이는 말이잖아요.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운명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그 최진실이 자살하고 그 동생 그렇게 되고 그 남편 그렇게 되고 지금 그 딸내미 하나 남았는데 이 딸내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운명 잡힌 거 있지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별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구분이 안 돼요. 복음이 뭐며 종교가 뭔지 이게 구분이 되면 되는데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의 피 그러니까 그 무슨 양의 피 자꾸 왜 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로 안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배는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게 좀 교회를 말이죠. 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 좀 그냥 뭐 이래 놓으니까 이제 망하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선행. 선행은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포장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요. 철학은 뭐예요?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 헛된 속임수.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봉사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왜?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 그리스도라야만 실제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냐? 혹시 운명이 잡힌 거 아니냐? 다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다 끝난 거예요. 이 속에 계속 뿌리 내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 있죠. 우리 집안이 안 됐던 거, 내가 안 됐던 거,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지요. 이게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운명에 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이 그것이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성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광야 40년을 갑니다. 우리의 힘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야 40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광야 살다 보면 영적 문제도 오겠지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 광야길 가다 보면 많은 위기가 오기도 해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때로는 전쟁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막 오기도 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해봤는데 그 힘이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게 나타난 어려움, 고난, 재앙, 많은 문제,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건 불신자들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점점 사단은 이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 한번 보세요. 설교 메시지 1시간 듣는 거 하고 영화 한 편 보는 거 하고 어떤 게 확실합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거 확실해요. 완전 딱 자극돼, 좀 각인 딱 돼버리거든.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우리 좀 보자. 그래서 우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능력.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박 집사님 이제 직장에 이제 에포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 직장에서 그 가지 말라고 그 얘기한 사람 뭐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네가 가만해도 선교 나가는데 몸이 그렇게 아픈 거는 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막았거든. 뭐라더냐?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버젓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것도 더 때깔이 좋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면 너는 선교차지인가 보다. 그러더래.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론을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좀 찾으라. 삶의 의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야 되냐? 어떤 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 좀 찾으시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 이제는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자녀 됐지요. 광야 40년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 다 필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월드미션 그거 오시면 돼요. 아, 강력하다. 월드미션보다 더 강력한 거 비전스쿨,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 열방 가는 거예요. 다른 길. 한번 왜 열방 갔다 가기 전에 뭐라, 아예 난 솔직히 그랬거든. 야, 저렇게 아픈데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 저렇게 아픈데 또 내가 가라 그랬다가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너 솔직히 그래, 그런 마음이. 그냥 이래저래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희한하게 딱 갔다 와요. 딱 갔다 오고 난데 보니까 이분들이 갔을 때 보니까 한결같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에이, 가서 죽으면 거기 가서 죽지. 그 마음 딱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우리 두 분만 얘기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분들도 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요 마음 중심 갖지 않으면 못 가더라고. 하나님 그것까지 내려놓게 만들어. 그게 가장 마지막이라. 에이, 목사님 나 어차피 뭐 목숨 내놨는데 그거 말고 이게 단순히 내 목숨 내놓는 거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주변에 있는 거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일단 내놨지요. 내놨으면 어떤 사람은
내놓고 다시 주워 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미 내놨으면 계속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죠. 영성. 내가 지금 영어로 얘기 안 합니다.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강력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이거 좀 찾아내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 체험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서밋이다. 서밋 그려놓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서밋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좀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서밋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 그 유일성이요. 나에게만 역사한 거, 나에게만 주신 축복, 이걸 좀 누리는 거 있지요. 그게 서밋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죠. 아니, 내가 지금 청소하는 중에도 최고로 나만 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응답. 내가 직장에서도 그야말로 나에게 주신 그 일,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그 축복. 그렇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다. 사모를 했다. 나만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좀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좀 하실 거 아닙니까? 모세가요, 80년 전에 들은 그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게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이 한이요, 한으로 가슴에 딱 당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일을 놓고 마음에 모세처럼 한이 담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거든. 이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잖냐. 그래서 그런 한이 8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80년 만에 이 응답을 찾았듯이 우리도 찾아내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 민수기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결과 거룩 필요하다. 이거 좀 봐야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이거 가지고 있어야만 광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언약을 좀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삶의 의미, 이걸 좀 찾아내시고 이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성, 이게 좀 회복하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좀 가슴에 담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광야길 가게 하시는 중에 말씀 주어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 꼭 필요한 일을 감당케 하시며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